84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편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떠올리고 좋아하는 그런 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84편이 익숙하시고 또 84편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시편이죠? 아니신가? 저만 그러고 여러분들은 나는 그 시편보다는 다른 시편이 더 좋은 게 많은데 뭐 그러시는 건가? 아마 이 84편을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가까이 하는 그런 150편 가운데서 아마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84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들 이렇게 한 편 한 편으로 딱딱 되어 있고 무슨 특별히 앞뒤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의 일생의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뭐 앞에 걸 읽어야 뒤에 거가 연결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은 그냥 하나씩 다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편 같은 이런 그 글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84편 그러면 그 전체가 전체의 시를 읽고 이게 무슨 시라고 할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이 시편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84편의 이 시를 제가 지금 가지고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거기다가 제목을 하나님 집에 거하는 기쁨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기쁨 또는 거하는 기쁨 이렇게 붙였는데 꼭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읽고 이 시편에 내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는 것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기억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이제 전체를 읽으면서 전체에서 이렇게 우러나와지고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제목을 붙일 수도 있지만 이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또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몇 절 되어지고 있는 이 구절들 다 우리가 기억하거나 그렇게 막 외우지 못해도 시편 84편 그러면 떠오르는 어떤 구절,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는 것이 이 시편을 우리들이 또 더 가까이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84편 그러면 어떤 구절들이 떠오르고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 중에도 그래 그 구절 84편에는 바로 그 구절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1절로부터 84편 1절로부터 같이 읽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절 가운데서 어떤 구절 또는 어떤 이미지, 어떤 그 말씀이 그래, 84편 중에서 정말 그게 더 나에게 거기가 정말 참 좋다, 그런 것이 있다면 어디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10절이요? 10절.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10절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참 아름다운 시 아닙니까? 아름답고 또 정말 신앙은 그런 거야. 그런데 근데 사실 실제로 이게 정말 우리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성전에 하루 있기 위해서 3년과 바꾸실 수 있어요? 첫날이니까 3년과 바꿀 수 있느냐고. 너 세상에서 3년 살래? 아니면 교회에서 하루 살래?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네? 세상에 그렇지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뭐 3년 사는 거 그거보다는 그래 오로지 천국 같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게 좋아. 하루살이처럼 살아도 그게 좋아. 참 숭고한 신앙이긴 한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쪽을 택하기에 정말 우리가 주저함이 없을까? 근데 아무튼 이 시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백미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때에 그 시편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거 시편 그러면 그 시편을 주제나 제목을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그렇게 정리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시편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절이나 어떤 구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그 시가 말해주는 중요한 사상이나 믿음을 우리들이 이렇게 아로새겨 두는 거. 그게 이제 좋은 거다. 그게 정말 시편을 또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잘 이해하고 요약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는 이 시편 84편은 이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시를 누가 썼느냐? 그거 시를 쓴 시인이 누구냐? 저자가 누구냐? 이걸 아는 것도 이 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요. 시편 그러면 우리는 다윗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시다. 그렇게 그 시를 읽는 것과 다윗의 시 이러고 쓰여 있긴 쓰여 있는데 다윗이 누군지 잘 몰라요. 다윗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이 다윗의 시를 읽는 거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시를 쓴 고라 자손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면 이 84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고라가 아니고 고라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라 자손들 중에 누가 썼는데 근데 우리가 그 자손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라는 사람을 알므로써 고라 자손도 이럴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성경에 이제 고라는 나오니까 고라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시를 그리고 시편 가운데는 다윗의 시로 일컬어지는 것이 많지만 그렇게 다윗을 빼놓고는 그래도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이름 가운데 하나가 고라 이 사람입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러면 고라는 누굴까요? 고라는 언제 어떻게 성경 속에 등장할까요? 고라. 잘 모르세요? 기억이 안 나셔? 우선 이 84편은요. 84편은 예배와 관계가 많아요. 예배라고 하는 거. 그러면 탄원의 시도 있고 찬양의 시도 있고 여러 시가 있는데 예배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시를 썼다? 그럼 고라라는 사람이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제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레위의 증손. 예. 그 레위의 자손이 고라야. 그리고 이 고라는 광야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라에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의 후손이니까 레위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오고 제사장 이외의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에 또는 회막에서 또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다면 성전에서 그렇게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아는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일하지만 아론이 아닌 다른 레위 사람들 그 후손들은 그 중에 이제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합니다. 성전 직무. 그래서 광야 시대 때에는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메고 어디를 갈 때에 이거 다 또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 제사 도구들 이런 거 다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고라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레위의 후손 중에 하나였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는 이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가대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늘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런 시가 그런 시가 나왔겠구나. 이런 시를 지어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런 시를 가지고 자기들이 찬양했을지도 모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해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여기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만 또 하나 고라 그럴 때 사실은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고라 자손 그럴 때 찬양을 생각하지만 이들의 조상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는 찬양이나 이런 게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고라와 몇몇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그 중에 우두머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동조한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선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운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렇게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러요. 그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거든요. 심판을 받았다. 근데 사실은 고라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왜?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비록 아론은 아니지만 모세가 레위 지파이고 레위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인척 관계에 있고 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딴 사람이 그래도 모를 텐데 이 고라가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모세를 감싸야 되고 모세를 다른 사람들이 반역을 해도 거기서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힘들게 한 그런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될 사람이죠. 누구도 그러면 안 되지만 딴 사람은 몰라도 고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사람인데 고라가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괘씸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라는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아서 심판을 받았는데 역사에서 쭉 그 후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아남아 가지고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 아주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찬양과 또 하나 고라의 자손들이 찬양대만 한 게 아니라 또 하나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속에 힌트가 나와. 네? 성전에 문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으면 좋겠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왕이나 제후로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 그냥 나는 그래 세상 것 다 필요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라도 하면은 내가 더 원이 없겠지. 이게 그냥 하기 좋은 말, 시적인 표현을 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이고 자기들의 소명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가 정말 진솔하고 자기들의 얘기, 자기들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니까 더 우리들에게 와닿는 거죠. 그냥 좋은 미사여구를 찾아가지고 한 귀절을 갖다가 딱 붙여놓고 야 그래 세상 아무리 좋은 거 다 팔아제끼고 그리고 아주 가난뱅이가 되겠대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노린 것보다는 자기들의 삶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애이고 자기들의 삶인 거야. 찬양하는 사람들 또는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는데 이 시 속에서 찬양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성전의 직무를 맡은 자로 예배에 관한 것 그리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런 우리들이 이제 배경들을 머릿속에 넣고 이런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고라와 더불어 벌받아서 진멸되어질 후손들인데 어떻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남고 그들이 다시 비록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자자손손 하나님의 성전에서 충성스럽게 제사장들을 돕고 찬양하고 성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 속에서 주옥 같은 시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고라 자손의 시가 이거 말고도 있는데 그 고라 자손들의 시가 예배에 대한 그 예배의 시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84편을 잘 아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이해를 하는데 이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 시를 이해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또는 이건 성전의 순례자. 우리는 뭐 이렇게 주일날마다 수요일날 새벽에 맨날 같이 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이 찬양이 고라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광야 시대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이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어떤 절기나 뭐 이럴 때 있는데 그러니까 순례자 어떻게 일생에 한두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예배에 또는 순례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성전의 순례에 참여한 자들의 감격, 기쁨, 은혜의 충만함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84편은 지금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과 감격, 이런 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래, 맞아. 84편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렇지. 예배라는 게 바로 그거야. 84편 맞잖아. 지금 우리가 그 주인공이야. 이러고 은혜를 누림의 그런 감정, 감동, 감격, 이거를 묘사한 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렇지 못한 거야. 이렇게 하고픈 갈망, 현실은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 나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그 예배하는 자들 얼마나 좋을까? 오늘 여기 지금 예배 드리면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이래야 돼. 이런 입장에서 이 시편에 구구절절 맞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지.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고 이게 그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기 못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 우리보다 더 오고 싶은 거야. 막 더 간절히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직장에 매여 있어. 또 어디 출장을 갔어. 아니면은 병에 짓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거야. 그 주일날도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말이야. 막 달려가고 싶고 뛰어가고 싶고 누구보다도 먼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도 갈는지 못 갈는지 희망도 없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좋을까요? 그렇게 하는 이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막 갈급해한다. 그런 이들의 심경을 노래한 시. 자,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인 것 같아, 2번인 것 같아. 이제 이건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몇 절을 근거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는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됐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에서 느끼는 것을 지금 참여하고 누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도 좋은 거지. 비록 참여는 못했어. 어떤 이유로든지 거기서 배제되었어. 거기서 멀리 서 있어. 근데 이걸 막 사모하는 거야.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어요. 아니면 과거에 그랬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하나님, 내 잃어버린 내 은혜와 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을 상실한 것, 이걸 막 안타까워하면서 목말라하고 갈망한다면 여러분, 그 심령도 얼마나 복된 심령입니까? 그래서 84편은 만일 오늘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맞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이런 거야, 예배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입장에서 맞아, 시편 84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그럴까, 나도 회복되게 하시고 나도 그리하게 하소서.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편 84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1절 봅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일 2번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2번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교회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를 못해. 근데 내 마음속에 교회를 생각하면 그 교회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야, 정말 교회 가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일 수 있는 거고, 내가 예배 드리러 왔어.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교회를 바라다보고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은혜스러운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정말 아주 건축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랑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무슨 건축학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이것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랑스럽다는 말은 내가 수동적이고 여기에 사랑할 만한 무엇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사랑하게 돼 끌려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유 사랑스럽구나, 정말 넌 사랑 많이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걔네들이 예쁘고 걔네들이 소천진난만하고 이래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야. 내 아이고 내 손자고 손녀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이니까 그냥 볼 때 그렇게 신통하고. 여기 하나님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할래도 교회가 사랑스럽지가 않아. 교회가 뭐 건물도 그렇고 구성원들도 그렇고 말이야. 뭐 이래서 우리는 교회를 못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 건지 아니면 이 시인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도 좋지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거하고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해 이거하고 뭐 달라요? 한번 생각해 봐요. 부부 사이에 또는 연애하는 사람이 야, 나는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당신을 죽어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 그렇게 상대방이 그렇게 고백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넌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냐?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왜 이렇게 지금 사랑 얘기를 하는데 나 표정들이 이래? 어떤 게 더 좋아요? 앞에 거고 뒤에 거고 아무거라도 다 좋은데 그런 걸 들어보지를 못했어. 날 보고 사랑한다든지 정말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다 좋겠죠. 근데 이제 이 시의 표현은 그 두 가지 의미를 주의 성전이 하나님의 궁정이 하나님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배 드리러 가는 예배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사랑스러워서 내가 막 끌려 들어가서 사랑을 하든 아니면 내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전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야. 1절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뭘 보고도 절한다고 그래?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한다는 거야. 김구만 집사님,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 근데 우리 조선족들 그런 말 알아요? 그거 쓰는구나. 그러니까는 처가 이쁘니까, 처가 너무 좋으니까 처갓집도 아냐. 처갓집 들어가는데 말뚝이 박혀 있어. 그 말뚝을 보고 막 저라고 고맙다. 진짜 어쩌면 우리 처갓집은 말뚝도 이렇게 아름다울까? 말뚝이 아름다워요? 처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거지. 이게 그거야.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일 이렇다고 그러면 그날 예배에 와가지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대피기도 하는 장로님이 은혜롭게 기도하든 안 하든 목사가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하든 은혜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올라오면서 그냥 성전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뭐 그리울 것도 없고 그냥 의무감에서 오고 그냥 앉아서도 세상에 짓눌려 있고 그러는 예배와 벌써 들어오는 임하는 자세가 달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그냥 교회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그리고 진짜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그 광경이 그 속에 자기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 시편이 그런 거 아니에요?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궁정도 하나님의 장막이나 궁정이나 조금 이제 용어를 바꾸지만 그거지.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쇠약했다는 거야. 아니,
사모하고 좋아하면 막 용기가 일어나고 여기서 뭐가 피가 끓고 말이에요. 막 의욕이 생기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내가 하나님의 저기 장막을 바라다보고 좋은 것도 내가 막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사모함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냥 막 힘을 내가지고 가서 사랑하는 애인의 집 밑에 가가지고 세레나데를 크게 밤에 노래를 부르는 이런 얘기도 멋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모하고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어? 시름시름 병이 난 거야. 병이 난 거야. 사랑하면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도 만나야지, 애인을 만나야지, 어디 가야지. 그러면 막 다리가 힘이 생기고 그 자랑하는 자식들을 보고 손자를 본다 그러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거야. 이거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흠모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아예 병이 나서 그냥 몸져 누웠다. 이게 무슨 병? 상사병 아니에요. 상사병.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 사랑하면 병이 나야지. 병을 고쳐 실연을 당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더 좋은 애인이 나타나고 더 좋은 상대자가 나타났어. 그럼 툭툭 털고 일어나잖아. 아이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구나. 아이고 내가 그 먼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내 팔자 아주 망가질 건데 내가 그게 왜 실연을 당하고 그게 왜 나를 걷어차고 갔나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신부감이 나야겠구나. 그러면 아프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말이야. 의욕도 생기고 밥도 먹고 이런.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더 한 단계 더 나간 거야.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하다가 그냥 전심전력해가지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냥 밥을 먹어도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도 거기 그러다가 쇠약해졌다. 쇠약해질 정도로 사랑했다. 이게 얼마나 사랑하는 얼마나 지금 이 예배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가서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도 보면은 사랑하다가 병난 거예요. 사랑하다가 병났다고. 사랑해가지고 병이 나았어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병났다. 병이 들었어. 아주 그냥 거기다가 힘을 다 쏟아서 죽은 목숨과 바꿀 정도의 사랑. 여러분은 이런 병을 알아보셨나? 야,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다가 병이 나더라. 그게 얼마나 큰 경험이에요.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러니까 온 힘을 다 쏟는 거지. 다 쏟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쇠약한 중에 어떡하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나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야. 그런데 거기 마음과 육체 했어요. 내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이건 뭐예요? 이거 전인이에요. 전인. 모든 내 전체를 기울여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육체가. 우리 보통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마음이 중요하지 육체가 뭐 중요하냐 이럴 수 있지만 정말 이상적인 것은 마음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적으로 내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부르짖는다. 무엇과? 죽음과 바꾸는 거죠. 죽음과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생명과 바꾼다는 거지. 생명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죽음이고 죽음이 생명이지. 예? 그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도록 사랑해 그 얘기하고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 뭐가 달라요? 같은 거야. 그거 여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이걸 누리고 있는 거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걸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이 다, 영혼의 힘이 빠지고 정신이 지금 다 나갈 정도로 내 전심전력을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고,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지금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내 꿈이고 소망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러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거기에 새 집을 상상을 했거나 볼 수 있었겠지.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에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집도 있고 찬새집도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우리 시골 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처마 밑에다가 새 집들이 있어. 처마 밑에 그렇게 집을 짓고 있다 이거야. 처마 밑에. 지금 여기 이 시인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한국하고 이건 또 비슷한 것 같아. 처마 밑에 있는 참새도 하나님의 성전의 처마 밑에서 보금자리를, 자기 집을 찾고, 이쪽에는 제비가 집을 지었는데 제비 새끼들을 다 거느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데 왜 이걸 얘기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이게 얼마나 부러우냐 이거야.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참새, 하나님의 집에 보금자리를 가지고 이 새끼들과 함께 있는 제비. 이야,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야. 왜? 이 하나님의 집과 성전이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야. 야, 저 제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참새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걸 시 속에다 담은 거예요.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한 갈망,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그런데 하나님, 나는요 지금 저 참새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만일 1번의 경우라면 순례하러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있는 거야. 야, 너희들만 아니라 나도 이 여호와의 전에 말이야, 하나님의 집에 내가 보금자리가 됐어. 여기 하나님의 집에 내가 왔다고. 그리고 지금 그 감동과 감격을 너희들 거는 문제도 아니야, 나는 더 큰 걸 누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야, 너희들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 나는 지금 너희만도 못해.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같은 거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참새가 됐든 제비가 됐든 사람이 됐든 복이 있지 않냐? 복이 있나니.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들이 항상 주님을 찬양할 거야. 그게 이제 5절입니다. 4절이야. 그 5절 가서 보세요. 그렇게 거기 있는 이들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하고 그 마음 속에는 말이야,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렸어. 큰 길이 열렸어.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은혜의 감격을 받는 이 시인은,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게, 넓은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시온의 대로. 큰 길이라는 말이죠. 큰 길. 근데 큰 길이 꾸불꾸불할 수 있을까요? 큰 길은 꾸불꾸불할 수가 있어요. 작은 오솔길들은 꾸불꾸불하지만 큰 길을 구부려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큰 길은 그냥 거의 고다. 거의 곧다고.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천성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이 예배자 가운데 확 열려있는 거야. 예배하는 시간, 지금 천국을 향한 막 영혼의 큰 길이 뻥 뚫렸다고 볼 수도 있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얽히고 성키고 위험스럽고 굴곡진 길을 가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러고서 막 자기 인생의 길이 뻥 뚫린 길을 지금 바라다 본다. 이거 얼마나 이 시인이 지금 말해요. 처마 밑에 있는 제비를 이야기하다가 콱 하나님께로 향한 시온의 대로를 노래. 자, 대로는요, 큰 길이면서 평탄한 길이면서 빠른 길입니다.
빠른 길이야. 이렇게 이 시온의 대로, 우리가 이 대로를 원하잖아요. 큰 길을 원하는 거야. 이걸 보통 하이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이웨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길. 그 고속도로야. 하이스피드로 그냥 가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이 하이웨이 그러면 이게 제일 큰 길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제일 큰 길이야. 그냥 속도 무제한으로 가는 게 큰 길이야. 근데 미국 가보니까요, 하이웨이는 제일 큰 길이 아니야. 하이웨이 위에 하나가 더 있어. 하이웨이는 시속 한 55마일, 50마일 이런 정도가 하이웨이야. 그런데 그 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요. 프리웨이야. 예, 프리웨이. 프리라는 게 뭐예요? 자유야. 네 마음대로. 여기는 거칠 게 없는 거야. 이 길은 거칠 게 없어. 하이웨이도 물론 거칠 게 없어요. 그렇지만 프리웨이는 하이웨이보다 더 커. 더 큰 길이야. 그러니까 주에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에서 여기 뉴욕주를 간다. 그럴 때 이 주에서 주를 연결하는 길, 남북으로 연결하는 큰 길들은 전부 프리웨이예요. 하이웨이는 요 주 안에서 다니는데 속도를 좀 높이는 길이야. 제가 그거를 보고 여기 시온의 대로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 지게지고 수레 끌고 다니고 이랬던 길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신장로, 큰 길, 신장로 만들어 놓은 길만 뚫려도 좋아. 우리 어릴 때 그냥 논두렁 이런 길이었는데 신장로 길이 있어요. 신장로. 근데 포장이 안 됐잖아. 그냥 미루나무 가로수 심어놓고, 그래도 길이 좀 넓은 길이야. 자동차 좀 다니는, 트럭 다니는 길, 먼지가 펄펄 나고. 그래도 그게 좋은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포장을 다 해. 포장을 해. 하이웨이를 만들어. 그런데 하이웨이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이 주에서 이 주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건너가는 길들은 프리웨이야. 여기 장벽을 안 주는 거야. 그냥 통과시키는 거야. 요즘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하이패스라는 거, 그냥 가잖아. 그냥 가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왔는데 물어보니까 미국도 이제 이렇게 돈 내고 가다가 톨, 이런 25센트짜리 던지고 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톨게이트에서 카메라가 탁 찍는 거야. 그거 거기 가다 속도를 좀 줄여야 되잖아. 우리는 30마일, 30km, 50km, 40km 이러고 줄이고 가잖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미국 같은 데는 톨이 없어. 톨게이트가 없다고. 그냥 똑같은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 속도를 줄일 필요가 없어. 그냥 휙 하고 가는 거야. 단지 위에서 카메라가 다 작동을 해. 그래서 거기서 멈출 필요 없고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야. 프리웨이 그냥 가는 거야. 가도 일정 지점 지나고 나면은 내가 내야 될 돈이 다 이 기계로, 센서로 다 빠져나가는 거지. 다 나중에 청구서 날라오고 돈 받아. 시온의 대로가 어디서 열릴까? 예배자를 통해서 열린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빨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그냥 거칠 것이 없이 가는 거야. 그냥 내가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구애받지 않아. 자유한 자의 길. 그게 시온의 대로가 아닐까? 시온의 대로. 이게 어디 있느냐? 이게 예배 가운데 경험이 된다. 예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세상 살다가 콱콱 막히고 뭐가 낭떠러지의 위험을 느끼고 막 공황장애가 발생하고, 그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큰 길을 간다.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요, 프리웨이를 가는 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그럴 때 쓰는 게 크루즈 컨트롤이야. 자동차에 엑셀레이터 밟을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딱 해서 어느 정도 속도를 딱 60마일이고 70마일로 놓으면 딱 놓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왜? 앞에 거칠 게 없으니까. 직선 도로니까 그냥 가고 말이에요. 지평선이 보이니까 그냥 가고, 조금 커브 있으면 핸들만 약간 움직여. 이제는 뭐 이것도 안 하고 이제 무인 자동차 한다니까 뭐 더 바랄 것도 없겠죠. 근데 이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시편 84편에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그 시온의 대로를 프리웨이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들이 어디로 지나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하고 완전히 달라, 반전이에요. 아니 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 이거 얼마나 좋은 지금 산천 경계를 보고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래요, 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렸지만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 말이에요, 그냥 넓은 길이 그냥 한눈 팔아도 그냥 부딪히지 않는 이런 길이 펼쳐진 게 아니야. 어떤 길이 있었는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우리가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 오면 짐을 다 벗어놓는 것 같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자리를 보면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일이 있고 한숨 짓지 않고는 안 될 일이고 막 속에 분노를 느끼지 않고는 어떻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간 사람,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데 사실 그들은 말이지,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는 게, 눈물의 골짜기. 그러면 뭐가 달라요? 근데 거기 또 그 다음에 또 반전이 있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기는 지났어. 눈물의 골짜기를 헤치고 왔다고. 그런데 그 골짜기는 눈물만 쏟는 골짜기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순례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눈물이 쏟아지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샘이 있고 마실 수 있는 샘이 있고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또 그 광야 같은 험악하고 그 삭막한 그곳에 이른 비가,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그들에게 다 골고루 내어려 준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기 6절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야, 이게 시온의 대로예요? 눈물의 골짜기야? 여기 둘 다야.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에는 많은 샘이 없잖아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물만 나오지 않는다. 거기 가다가 보면 쉬어서 물을 마시게도 하고 내 아픈 눈을 씻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이른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니. 자, 7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어디에 이르러요? 시온에 이르러.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해치고 왔어요. 하나님, 제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멋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타내 보이는 거야.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드디어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시온의 대로이면서도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것을 헤치고 달려오면서 점점 힘이 빠질 것 같지만, 많은 길을 가다가 보면 힘이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힘차게 가도 한 10리 가다가 또 힘들고 20리 가다가 기진맥진. 이건 거꾸로야.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점점 가까이, 터널의 골짜기를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힘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몸이 쇠약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눈도 흐려질 것 같은데, 웬걸 시온에 가까이 다다르면서 그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존전인 시온 성 앞에 딱 이르게 될 때는 거기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기. 이제 지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야. 승리자들이야.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서 당당히 서리이다. 이게 예배다 이거죠. 이게 예배인 거야.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말이죠, 예배에 관한 얼마나 진수를 담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사실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가 무료한 거야. 예배가 막 그런 거야. 저 찜질방에 갔다 온 것만큼도 안 돼. 애들이 PC방에 갔다가 나온 것만큼도 안 된다고.
그냥 예배에 더 널브러져, 더 지치고, 더 그냥 그런 거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런 시편 84편에 고라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예배, 이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의 클라이막스처럼 느껴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가 세상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 있는 거, 난 그게 더 좋아. 그게 그냥 말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걸작이를 지나오고 이러면서 첫날을 걸려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 하루 있는 이거가, 이게 내가 더 좋고, 악인의 궁정에서 뭐 마시고 어쩌고 있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시온성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얼마나 더 좋으냐. 그러니까 막 주일날 우리 주보들고 안내하는 우리 안내위원들이요, 주차하는 위원들이 만일에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막 얼굴이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즐겁고 기쁘고 저렇게 환하고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 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제 기도합니다.